요즘 연일 유튜브나 한국 뉴스에서 제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아시안컵 축구 대회일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16강, 8강 올라가면서도 정말 극적인 순간에 맨 마지막에 인저리 타임에 그렇게 아주 잡아붙이고 올라가는지,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한국 경기 보면은 심장 떨어지겠다 이렇게 그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제 그 유튜브에 재밌는 게 들어왔어요. 한국을 위기에서 구한 두 후평동 뭐 동창이라 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하고 황희찬 선수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출신입니다. 그게 제가 20여 년 동안 살아왔던 바로 후평동인데, 뭐 옆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거 듣고 아주 기분이 좋았는지 후평동입니다.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그 뒤에 나오는 게, 꼭 손흥민이 무슨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꼭 그 진 팀에 가가지고 그 선수들을 이렇게 안아줘요. 참 그 모습에, 물론 지면은 진 놈이 무슨 뭐 이긴 팀 뭐 위로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기고 나면은 꼭 가서 안아주더라고요. 그저께 그 극적으로 이긴 호주 팀에 가서도 호주 주장, 그 골키퍼 했던 그 이름은 잊어버린 그 선수한테 가서 안아주면서 위로하는데, 선수들이 놀랜대요. 그 인성에 놀라는 거지. 뭐 이기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기쁨을 그냥 서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럴 텐데, 그 시간에 가서 위로한다. 여러분 보통 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영웅이다 이렇게까지 뭐 유튜브에랑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해야 뭐 운동 하나 정도 그렇게 뭐 그런 거지만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한국 국위를 선양하는 일이고, 저는 거기에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어디서 나올까,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아주 이 가슴이 뿌듯합니다. 뭐 이겨서도 그렇지만, 뭐 물론 경기니까 이겨야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뉴스마다 그냥 뭐 한국의 모든 뭐 유튜브, SNS에 그냥 도배를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가 또 기대되는데, 경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아주 참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 같은 한국인으로 우리 한국이 이기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또 아침 10시라고 그래요. 한국에는 10시면은 12시 자정입니다. 자정에서 서너 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뭐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 한국 축구, 이제 꼭 개인적으로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 빛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뭐 인성이라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싶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소개되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달째 제가 그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지루해요. 그렇죠? 뭐 잘 수치며 또 지명이며 또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재료며 이런 것들이 생소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별로 재미없습니다. 지루해요. 전 그러면서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지루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이 성막 생활을 통해서, 성막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입니다. 얼마나 따분했을까? 얼마나 지루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몇 번 이렇게 보는 것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뭐 다른 말씀 안 하면 다른 말씀 전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참 많이 지루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항상 중심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 행군 대열도 보게 되면은 가운데 성막이 행하게 되고, 여러분 성막 그 법궤가 행하게 되고, 그리고 양 동서남북으로 해서 네 지파씩 해가지고 그걸 40년 동안 행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드리는 하나님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만남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만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 언약으로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만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감출 수 없는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그들 모두가 그 말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포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말씀에 그들이 동의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다 그들이 좋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한 그 만남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열정과 그 기대가 그들 모두에게 동의하게 하는, 그들 모두가 동의했었던 여러분 그 장소, 그 성막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성막에서 우리가 보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 성막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은 보통 우리에게 여러분 기대가 되는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막 그거 찾은 거 있으면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예. 그렇게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놔두시기. 여기서 성막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맨 앞에 보이는 그쪽이 동쪽으로 다 낸 문입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으로 맞닿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번제단에서 뭐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저기 문 지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것이 번제단이. 번제단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이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죽어가는 그 제물에게다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 제물을 소나 양을 죽입니다. 참 잔인하지요. 그걸 내가 죽여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번제단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죄를 보여주지. 내 죄가 그런 것 같지. 그 내 죄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런데요, 제일 안쪽에 있는 성막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지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한 그곳이 그 법궤가 있는 그 법궤 위편입니다.
시은소라고도 그래요.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들어가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짐승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쓰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곳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저 두 번째로 새카맣게 보이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손에 묻은 재와 손에 묻은 먼지들을 씻는 물두멍이에요. 거기서 씻고 들어가게 되면은 드디어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펜실베이니아 랭캐스터에 가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 사이즈로다가 성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전부 다 금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금 뭐 이끼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랭캐스터에 가면은 이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텐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등대가 왼쪽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이 있는 그 바로 전에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성소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등대입니다. 등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등대는요 이렇게 촛대같이 이렇게 7개의 이 위에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전부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순금을 쳐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순금을 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등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막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이 등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순금을 쳐서 만드는데 그 황금, 금은요 믿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금을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는 건 뭡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서 등대를 만들어요. 여러분, 저 안은 천막은요, 그 안에 4가지의 이 덮개를 씌워져 놔가지고 대낮에도 깜깜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저 안에서 제사 드리는 그 집례를 하게 될 때 등대에서 나오는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등대에서 불은 항상 밝혀져야 돼요. 근데 그 등대는요, 금으로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대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래서 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그 빛을 받고 제사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I'm the light of the world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성소에서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등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등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등대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대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오늘 20절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전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랬어요. 감나무로 찧어서 만든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등대를 밝히기 위하여 여러분 감람유를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국으로 먼저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그 비슷한 이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 나무 비슷한 감람나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람나무가 더 익숙하죠. 근데 올리브 나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는, 순전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아시죠? 모르세요? 올리브 기름 아시죠? 예, 올리브 기름 어때요? 굉장히 구하기 귀한 거잖아요. 어렵죠? 예,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은 세븐일레븐 가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올리브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퓨어, 올게닉 뭐 이런 거 한번 종류를 따져보니 수십 가지 돼요. 이 다른 종류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등대에 필요한 기름으로다 불을 밝히는데 여러분 올리브 기름으로다가 불을 밝히라고 그래요. 귀한 기름들 많습니다. 올리브 기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기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올리브 기름으로다가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재료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순금으로 하고 뭐 그런 재료들만 해가지고서도 이 성막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9조 원이라고 그랬나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 정도 들어가는 가치 있는 성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등대에 필요한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올리브 기름은 어디서나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일 싼 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왜 오면서 꼭 올리브 기름을 하나씩 사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올리브 기름이나 뭐 여기 기름이나 거기가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여기 12제자 먼저 택하셨잖아요. 그 12제자들 어때요? 뭐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어부들이라든지 세리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평범한 사람들이, 저는 이 등대에서 하나님의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올리브 기름은 누구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올리브 기름으로다가 가져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전한 올리브 기름.
여러분 제자들 어때요? 제자들 다 그렇고 그런 제자들이 뭐 어쩌면은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의 위치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이 쓰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못 쓰셨겠습니까? 좀 권세 있고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충분히 예수님 하실 수 있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던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순전한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은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길가에서 세금을 받고 있던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즉시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즉시 예수를 쫓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는 한결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나드 한옥합을 예수님에게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니까 제자들이 점점 서운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맞아요. 그거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여러분 열정이, 여러분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 순결한 올리브유 같은 사람, 우리 주님이 쓰셨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등대에서 나오는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기름 짜는 틀이라고. 그냥 올리브 그 나무로다가 꽉 차 있는 그런 그 구름 이런 언덕 같은 곳이에요. 겟세마네. 예수님이 그 중에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요, 그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오래 삽니다. 3,300년 된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3,300년. 얼마나 나무 둘레가 넓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냥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썩었어요. 근데 썩었는데 올리브가 달려요. 살아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의 별명이 죽지 않는 나무라고 하는 별명이 있대요. 죽지 않는 나무. 3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나무가 아니었겠는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예수님은 2000여 년 남짓 전이고 그 나무는 3,300년이면은 뭐 예수님보다도 1,300여 년이나 더 된 나무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것이지. 그렇죠?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이런 올리브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21절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의 그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 뭐냐 하면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불이 피워질 수 있도록 그 불을 검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등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올리브 열매가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 그랬어요.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나무로 찧어냈다고 하는 것은 감나무 열매를 찧었다고 하는 거예요. 절구나 그 어떤 것에다가 찧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열매가 찧어져야 되잖아요.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7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이 나와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몸이 부서지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이 모든 것이 부서지는, 여러분,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면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의 응답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은 올리브 기름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름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열매로 있으면은 안 돼요. 열매로만 안 돼. 열매가 깨져야 됩니다. 으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입니까? 빛이 될 수 없지.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예요. 그 빛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 기름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름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축구 얘기 하나 할까요? 이런 기가 막힌 그런 기적적인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로부터 있어지는데, 제가 제일 정말 그 최고로 흥미진진하고 그렇지만 가슴 졸이게 봤던 것은 1978년도 그 말레이시아하고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하고 축구 경기를 킹스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벌어졌던 그 경기. 그때 우리나라 대표 선수 중에 차범근 선수죠. 우리나라가 3대0으로 그때 3대1인가 질 때예요. 근데 후반전 딱 5분이 남았어요. 5분이 남았는데 5분 동안에 그 차범근 혼자서 3골을 넣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때가 제일 드라마틱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쩌면은 그러고 정말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었는지 몰라요. 근데 엊그저께 그 신문에, 뉴스에 그 차범근 그 선수의 그 아내 되는 분이 SNS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이게 참 감동이 돼요. 31일, 한계를 알면 열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열을 알아도 한계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후자이고 싶다. 어림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다.
어떤 날은 적은 부끄러움이 종일 나를 따라다니는 날도 있다. 노력해야지. 이런 짤막한 글이지만은 아주 그렇게 감동을 줍니다. 한 개를 알면 열을 말하는 사람, 한 가지를 알면 열 마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10개를 알아도 한 번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죠?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고, 나를 주장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이 돼야 되는데, 기름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없어져요. 올리브 열매가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기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은 기름 될 수 없어요. 물론 빛이 될 수도 없는 거지. 기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되고, 내가 녹아져야 되고, 내가 찢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겟세마네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올리브 기름이 되기 위해서 그 올리브 기름이 되어지신 것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기름이 되어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기름이 되어지지 않으셨으면은 여러분, 빛이 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름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름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증거궤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라고 말씀하세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그 등불을 지켜보라고 하는. 등불은 항상 켜 있어야 합니다. 계속 타는 거는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타지 않으면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올리브 기름 그냥 있어도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타야지만이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타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남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흔적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기름이 되셔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 태워주시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이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빛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등대의 빛 아닙니까? 너희는 이 빛을 비치게 하여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이 되시고 기름이 타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빛이 되어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받았어요. 찬송가 276장에 보게 되면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요. 이런 절. 우리들도 등대되어 빛이 되어 주의 사랑 비추자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도 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와 같이 빛을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빛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요. 제가 지난 한 두 주간은 우리 교회 이 히링 때문에 참 이 속을 많이 썩었어요. 이 낮에 힛이 안 들어온대요. 그럼 아주 그냥 가슴이 찰랑해. 이 힛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데이케어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추우면 안 되는데 힛이 안 들어온대요. 뭐 올라가 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계에 대해서 뭐 깜깜한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물어도 보고 또 견적도 이렇게 받아보고 그러는데 몇만 불 든대. 야, 이 기계 하나 그러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써니사이드 그 사회 가시는 손한건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에 한번 제가 누구 한번 기술자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 기술자를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퀸즈 장로교의 부목사님, 아니, 그 협동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시라고. 그 목사님은 40년 동안 퀸즈 장로교에서 그 관리하는 그 일을 하시고 중국 선교 그 사역에 이 헌신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툭툭 기계 쳐보시더니 목사님이 기계 새 건데요. 20년 써가지고 갈게 되었는데 기계가 새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갈 필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계실 때 와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오셨었어요. 어제 오셔가지고 이 옥상이 추운데 맨손으로다가 그냥 그 기계를 다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그 이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옆에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 추위에 그러면서 뭐 가를 필요 없고 그때마다 집도 우리 교회 근방이고 그러니까 뭐 어려울 때 연락하라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것들 갈기만 하면 된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서 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는데 우리 교회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수고하셨는데 어떻게 수고비를 좀 드려야 되는데 뭐 그냥 모른 척 확 드려도 되는데 얼마 드리면 됩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목사님 왜 그걸 줍니까?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러시는 제가 그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래야 뭐 진단해 주는 거 얼마 드리겠습니까? 200불. 그 목사님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만 그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왔던 그 교회도 그렇고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뉴욕에서는 그런 기계를 고치는 그런 기술자들이 고치다가 막히면은 못 고치면은 자기한테 물으러 온대요. 아주 테크니션 이 기술자로다가 기술이 대단하신 분 같아. 뭐 척 보시고 이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경험했을 때 그런 거 왜 줍니까? 그리고 수만물 들여 바꾸려는 그런 그 기계에 몇백 불, 길어야 뭐 많아야 1000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돈은 그런 데 쓰시면 안 됩니다. 또 오히려 저에게 그런 말씀을 누가 쓰고 싶어서 씁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빛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져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선수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다른 진 선수들이 놀래서 울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이 빛이 성소의 이 등대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세요. 오늘간 우리 교회 앞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빛이 기름이 되어서, 올리브 기름이 되어서 전부 태워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받은 우리, 그 빛을 반사하는 그 빛을 끊이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빛이 없으면 성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구원의 빛, 하나님의 빛, 그 빛을 끊이지 않고 세상 앞에 비춰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